할렐루야.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을 살면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을 하는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즉,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속감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만 왕따시킨다, 나만 소외시킨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또는 교회에 나왔는데 나만 이렇게 모르게 따돌림시킨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절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심리학자들은 가치감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한 데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서글퍼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쉽게 갔던 것 지금은 가기 힘들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있어서 이 집에 짐이 되는 것 같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서글퍼져서 노인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뢰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는 뭐냐면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얘기지만, 신뢰감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인데, 나는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데 나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믿어주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또 가치감도 있어야 되고, 신뢰감도 있어야 사람은 인생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소속감, 가치감, 신뢰감 등에 대해서 아예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인생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43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그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결과로 그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출발했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온 것을 알고, 그 가버나움이 워낙 번화한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려 앓던 여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건 무슨 병이냐면요, 부인과에 속하는 병입니다. 근데 요즘 의사들은 이 혈류증을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성병이나 아니면 자궁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특징은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성병이나 또는 이런 병 때문에 하혈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고 합니다. 역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한 이유는 뭐냐면, 하혈을 하다 보니까 좋은 피도 아니고 썩은 피가 나와서 옷에 묻어 있으니까 그 냄새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더군다나 유대 땅이 추운 지방이면 좀 덜할 겁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더운 지방이 아닙니까? 냄새가 얼마나 역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하면서 부정한 사람, 죄가 많아서 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는 그 사람들을 내쳤으며 심지어 모르고 우연히 들어오면 돌을 집어서 던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부끄러운 병 때문에 자존감, 자신감, 소속감, 이건 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감만 남아 있었을 것이며, 정말 혼자 외로이 죽어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병을 치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였겠습니까?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병이 떠나갔습니다. 나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돌판매질을 받게 했던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병 고침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여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병 고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나아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말을 들어도 기쁜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병이 고침받은 것은요, 또 병들 수 있습니다. 병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사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실, 이게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참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특별하다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을 마가가 똑같이 보고 기록한 말씀인데,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온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부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에비세비우스에 따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살던 데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날까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의주, 국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이스라엘 땅의 끝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두로 가는 그곳. 우리 지금 이제 신의주, 저 한경북도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냐? 가버나움은 우리로 지금 경기도 정도 되는 겁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여인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 길을 걸어갔다, 이 몸으로.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버나움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수시로 옮겨 다니십니다. 그는 그 여인을, 그 예수님이 다니신 곳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단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럴싸한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이 여인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소문을 믿는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 됐는데요. 과거에 있던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내 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가느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는 건, 보이지 않는 건 안 믿는다. 난 믿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속 터져하면서 그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그럼 믿으면 믿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 남편은 무좀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되고 악질 무좀이 걸려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무엇을 바르면 낫는다, 누가 무엇을 먹으면 남는다고 이야기만 하면요, 그 말을 찰떡같이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 부인이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래도 울릉도니 제주도니 뭐 강원도니 할 것 없이 가서 구에다가 먹고 바르고 한다는 겁니다. 그 효과 봤냐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누가 좋다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남의 말 믿고 그 일 계속 하면서 하나님 좀 믿으라 그러면 믿지 않은 저 인간 보면 정말 미워 죽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만 믿고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처럼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믿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믿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사람의 말을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과 말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 무좀약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사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내가 잘 될 때 친구지,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도 내가 잘 될 때 친구지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서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당장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재미난 것은 그 반역을 꾀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자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 안에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웠으면 빈틈을 타서 반역을 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왕자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반역을 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역이 점점 무르익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를 불러서 자기 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모사입니다. 다윗의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전쟁의 전략을 짜줬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지금 배신해서 압살롬 편을 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더랍니다. 아, 저 사람이 저 편이면 다윗은 소망 없다. 그러고 그 편 들었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단 다윗만의 일이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일지 모르나 그러나 언젠가는 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내일은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말씀해 보면요, 온갖 세상 풍부와 배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낸 노년의 다윗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 어리석게 사람이나 세상 권력이나 돈 그런 것 의지하거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것 의지하며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인이자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가게에 자신의 출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벌,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면서 살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그때까지 과거까지 그의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 자기의 학벌에 대한 자랑, 자기 집안에 대한 자랑. 근데 살면서 보니까 이게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잡은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신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믿고 그분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왜 야고에는 그 병 낫겠다고 온갖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몸에서 그를 괴롭히던 병이 떠나가는 역사와 함께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그냥 소문처럼 듣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말씀을 소문처럼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나갔다 들어가면 마치 부적 붙은 것처럼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귀에 들렸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구원의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진정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곳이 어디인지 바로 깨달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이, 이야기로 흘려듣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잡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옷자락을 꽉 움켜잡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서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주목해 볼 말씀은 이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손을 대었다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뭐 합토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뜻이 손을 대었다, 살짝 건드렸다, 서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움켜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잡아당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누가 내 옷자락을 칵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땡기니까 멈춰서 누가 내 손 잡았다, 그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많은데 나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냄새나지요. 병 걸렸죠. 부정한 여인이죠. 더군다나 이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따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 이거는 돌팔매질 맞아도 죽어도 100번 죽을 일입니다. 속된 말로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간절함이 그에게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성령 체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은혜를 사모하다가 성령 체험한 게 아닙니다. 뭐 어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어느 신학생들처럼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막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만나기 원해서 그 성령을 체험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성령을 체험했냐? 거짓말하는 바람에 성령 체험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기숙생이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장로교 전도사님도 있고 감리교 전도사님, 저도 감리교 전도사고, 어떤 분들은 또 일반대 나오고 장신대 장로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따라오신 분들이 계셨고, 또 침례교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12명이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장로교 전도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그런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성령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3번 아리까리하다. 예. 어딜 가세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장로교 전도사님 아닙니까? 저는 감리교 전도사님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가 장로교에 꿀리면 안 되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했냐? 받았죠, 당연히.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숙사생이 12명이지 않습니까? 매일 마주칩니다.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 해놓고 볼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그 거짓말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거짓말 했으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간절히 상고를 기대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예배 부흥회에서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고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습관처럼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습 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5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모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며 하나님이 주목하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눈길을 돌려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혈류증 여인이 땅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브나움까지 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병들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에 12년 동안 알았으니 오직 하겠습니까? 꼬챙이죠, 꼬챙이. 거기다 계속 하혈을 하지요. 밤이 되어도 여관을 들어가려 해도 여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여관에 들어가겠습니까? 밖에서 자는 겁니다. 산에 같은 데서. 목숨 걸고 자는 겁니다.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동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음식을 사 먹으려고 돈이 있어도 쫄쫄 굶으며 왔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개 주워 먹고 그러면서 왔을 것입니다. 혹시 사람 만나면 자기에게 돌 던질까 봐 멀리 피해서 그렇게 돌아와서 왔을 것입니다. 그 길을 그렇게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그 마음이 힘들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난간을 뚫고 먼 길을 그 몸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정말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그에게로 갔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소문이 아닌 믿음으로 믿고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오늘도 그분 만나 그분 옷자락 잡기를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에게도 혈류증 걸린 여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예비하신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눈길을 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병이 고침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혈육적 여인과 같은 믿음과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주님의 보장이,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